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깨닫는 것만큼 심령을 깨뜨리는데 올인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다른 말로 받은 바 은혜만큼 깨달은 말씀만큼 영적 전쟁의 온전한 승리를 위기 위해서 내 자신의 심령을 깨뜨리는데 올인하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영적인 시행착오는 뭐냐면 성도들의 심령의 영적 상태를 전혀 모르고 목회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을 받으면 저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자의 영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수많은 온갖 진을 다 빼고 영적으로 완전히 탈취된 상태에서 그때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직장생활과 함께 교회학교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직장을 퇴직을 하고 본격적으로 목회 수업을 받고자 최복교 목사님께 가서 이제 목사님 곁에서 목회 수업을 받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개척하라고.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기도로 문을 열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 교회가 개척이 되었는데 세상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장소인 그 망우리고개, 이 망우리고개 공동묘지 밑에 지하실 23평에서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개척을 하고 나니까 말 그대로 개척교회 같은 성도들만 찾아왔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교회로 다 찾아가게 되고 건강하지 못한 분들, 상처받고 절망하는 분들, 가정이 깨져서 짝이 없는 분들, 이혼이 교회를 정도로 끝없는 고통 속의 아픔을 간직하는 분들, 상처분으로 가득 찬 분들, 더 이상 영적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분들만 찾아오셨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가정이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서는 남편이 한마디를 하면 부인이 10마디로 대받아치는 따따따따따 하면서 이렇게 부딪히지 대받아치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10마디로 아각되면서 화를 뿜어낼 정도로 분노가 가득 찬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4시간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고주망태가 된 노숙자분들이 시도 때도 없이 방문을 하고 또 예배 시간이 되면 기가 막히게 들어오셔서 누워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돈 달라고. 그런 난리와 난리 속에 있는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저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문제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세상에서 아각되는 인생, 절망하는 인생, 황충이 먹어간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는 제가 치유를 받고 회복받은 것처럼 다 그렇게 회복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제가 받으면 은혜만큼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치면 아무리 처참한 인생길을 걸어온 사람일지라도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성인 사역을 좀 해봤어야 되는데 성인 사역은 전혀 하지 않고 교회 학교 사역,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어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심령의 상태, 그들은 과연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떤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난 후에 제가 살펴본 것은 뭐냐면 50년 신앙생활에도 그 사람의 속사람이 안 변해 있다는 것이었어요. 30년 40년 주의 길을 걸어간 분들도 그 속사람의 심령 자체가 조금도 눈곱만큼도 변하지 않고 옛사람이 가졌던 그 죄악된 기질, 죄악된 아집, 고집과 혈기, 원수 맺는 마음, 원한 맺는 마음,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마음,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그 안에 오기와 살기와 도끼가 있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겠다는, 보응하겠다는 그런 심령 상태가 그대로 간직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목회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영적으로 자유를 얻고 그 능력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도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쳤는데도 제가 받은 바 은혜, 모든 감동, 감화, 영적인 생명과 능력, 하늘의 기쁨과 소망, 하늘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기까지 그렇게도 몸부림을 치는데도 그 사람의 심령 자체가 눈꽃만큼도 먼지만큼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두가 저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어요. 저처럼 은혜 받으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속사람을 온전히 변화시켜서 몸부림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받은 바 은혜만큼 나를 변화시키지 않게 되면 절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바 은혜만큼 나를 깨트리는데 올인해야 되고 내가 받은 감동만큼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주위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이나 주회종이라고 칭함받는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깊이 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한번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자기 자신의 속사람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저주 속으로 온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서 올인하는 사람이 있는지,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의 심령은 여전히 악한 마귀가 점령을 하고 있는, 악한 마귀 세력에 점령당하고 있는 강도의 구레일 뿐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찬송하고 주일에 헌신하고 봉사를 하고 온갖 기도를 다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었는지, 얼마나 죄악된 아지가 고지가 혈기가 꺾여지고 죄악된 저주 속이 제거되므로 얼마 주님의 십자가에 의해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인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악한 마귀에게 종살이를 하며 악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만난 그 모든 사람들, 제가 만나는 분들은 특별한 분들 있잖아요. 그래도 구별되어 있다는 분들, 목사님들이나 그래도 신학을 졸업했던 분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근데 뭐냐면은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자기의 심령의 속사람을 깨트리기 위해서 올인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그 능력의 역사를 내가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철저히 깨트리고 나를 비워내고 씻어내는데 영적으로 올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바 은혜로만 끝나는 거예요. 받은 감동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영적인 생명이 없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여러분, 여기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는 내가 변하지 않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내 심령이 온전히 성령 안에서 변화를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돼요. 왜 그래요? 내가 변화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내 안에는 마귀적인 저주 속에 그대로 숨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의 뜻 따라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끝없이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그 속사람의 심령의 죄악이 씻겨지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많이 하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분들은 율법을 다 딸딸딸 외우는 분들이잖아요. 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박사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그들이 입 벌려 달려들고 있었습니까? 결국에는 마귀의 종노릇을 한 거예요. 율법을 딸딸딸 외우고 박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렇게도 영적으로 방해를 한 거예요.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깨뜨려도 내가 받은 바 감동된 그 말씀의 은혜, 깨달은 은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심령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영적 기회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악한 마귀의 종노릇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심령의 속사람, 내 심령은 하나님이 구하실 성전인데 내 심령이 여전히 악한 마귀에게 매인받아 있고 악한 마귀의 저주의 속엔 그 강도의 구레 같은 죄악됨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마음은 곧 생명이고 그 마음은 곧 내가 어떤 영적 상태를 따라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고 악한 마귀 저주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심령 자체가 악한 마귀 세력에 매인받아 있다. 내 심령이 여전히 사단의 죄악된 저주 속에 그대로 있다. 그러면 그 속에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은혜 받았을 때는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그 은혜도 덮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같고 찬송하는 것 같고 십자가 사랑의 의를 드러내는 것 같지만 그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본성만 드러나잖아요. 마치 거친 황무지에 흰눈이 내리면 그렇게도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이는데 그 눈이 녹는 순간에 그 거친 황무지에 강팍하고 완악한 것이 다 드러나듯이 그런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그 속사람이 깨지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은혜로 충만할 때도 십자가 일을 드러내는 것이고 내게 은혜가 완전히 상실되어서 그런 가운데서도 내 속사람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가 나를 공격해도 내 안에 속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원수 맺는 삶이 내 안에 존재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이뤄나가야 되는데 과연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행하고자 원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저주를 그대로 갖고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성품, 그런 그 기질을 갖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엎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깨지는 만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의를 드러나기 때문에 내 안에 사단의 저주의 자격을 제거하는 것만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내 의지가 꺾여지고 내가 무너지는 것만큼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복종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지지 않게 되면 주님의 말씀에 굴복되지 않고 복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이 안 돼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저주의 제약된 소리가 다 제거되어지고 깨트려져서 더 이상 것이 우리 안에 존재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일평생 살아오면서 수많은 인생의 과정도 있고 고통도 있고 절망도 있고 한숨도 있었지만 제가 본격적으로 다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학교를 들어간 이후에 그 이후의 삶을 보면은 매일매일 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저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셨어요. 고난과 시험, 죽음 같은 시험도 그 시험을 통해서 저를 변화시키는 연단의 기회로 삼으셨는데 철저하게 주님 앞에 가서 드려진 기도는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내 안에 사단의 저주식에 눈꽃만큼도 존재하지 않도록 내 의지가 온전히 다 꺾여지고 내 죄악된 저주식이 온전히 제거되게 해달라고. 내 안에 이루 말했으면 수많은 상처들이 내 안에 곳곳마다 숨어 있는데 하나님 내 안에 상처가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다 제거시켜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금방 은혜가 새나가고 또 은혜를 또 받으면 또다시 채워진 것 같아도 사라져버릴 때
거기서 오는 건 뭡니까? 내 심령이 깨졌기 때문에 은혜가 성실을 다 새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심령이 이렇게 깨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은혜를 받아도 내 심령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그 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주여 내 심령을 치유해달라고. 내 깨진 심령, 산산조각에 난 내 심령을 주의 능력에서 어루만져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채워질 때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내 심령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렇게도 상처로 얼룩져지고 깨지고 절망 속에 매어서 끝없이 고통하며 열등감 속에 빠졌던 나를 완전히 다 갈아엎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조금도 유동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늘 주 앞에서 응답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거절을 당하지 않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었기 때문에, 인생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능력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어요. 근데 뭐냐면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면 다 우리의 옛사람의 정화 욕심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저와 똑같은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는 안 죽은 거예요. 하나도 안 죽은 거예요. 내가 안 죽었던 걸 누구 알아요? 본인이 다 알아요. 자기 성질 안 죽었던 거 다 알아요. 자기는 혈기가 안 죽은 거 다 알아요. 내가 온전히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옛사람의 저주의 속이 십자가 못 박여 온전히 죽지 않았던 걸 다 알아요. 본인들도. 왜? 틀어지잖아요. 원수 맺잖아요. 원한 맺잖아요. 원통을 풀지 못하잖아요. 누가 나에게 억울한 일을 갖다 주게 되면 그걸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보복을 원하는 원수를 대갚아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거 한 개도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눈에 보이는 색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의 상태가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음으로 죄에서 장례식을 치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고 해도 영적 장례식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치르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된 소유속이 내가 죽지 않았던 걸 계속 나팔불잖아요. 드러내고 난 안 죽었어, 나는 거듭나지 못했어, 나는 변화되지 못했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들이 스스로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왜? 그 뿌리가 저주 가운데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죄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돼요. 아무리 감춰도 안 돼요.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고통을 안겨줄 때 그 고통을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성령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누가 억울한 일을 갖다 줄 때 그 앞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 그 억울한 일을 갖다 줄 것 때문에 내가 제한을 받지 않고 얽힘이 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참된 용서를 입은 자예요. 구원의 참된 영광을 얻은 자. 땅에 속한 일을 누군가 나에게 말로 할 수 없는 크나큰 손해를 입혔어요. 그것 때문에 요동하는 자는 절대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 여전히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서 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을 다 가져갔을지라도, 내 인생을 파장을 만들고 내 자식을 엉망진창 만들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요동을 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의 시민권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했느냐 변하지 않았느냐, 내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내 속사람 속에 숨겨진 죄악된 저주의 소욕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음으로 더 이상은 내 안에서 반응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내가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구원받느냐 아닌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의 심령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심령 속에 숨겨진 죄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함께 죽으신 예수님의 그 능력과 부활하신 새 생명의 은혜를 통하여 내게 생명을 주신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저주 속을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목는 치고 발버둥을 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만 다 제거시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하잖아요. 누가? 한국교회가 다 안 하고 있잖아요. 나를 깨뜨리고 나를 부서뜨리고 나를 녹아뜨리고 내 의지를 꺾어버리고 내 사악한 심령, 일평생 죄악 가운데 살았던 나의 삶에 대한 모든 죄악된 저주를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죽기 살기로 내 심령이 온전히 비워지기까지, 내 심령이 온전히 씻겨지기까지, 내 의지가 온전히 꺾여지기까지, 내 죄악된 존재감이 온전히 제거되고 씻겨지기까지, 내 심령에 숨겨진 죄악된 존재의 한번이 완전히 깨뜨려지기까지, 길과 같이 완하고 강팍한 그 심령, 반올지라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런 죄악된 심령, 그런 심령들이 온전히 깨뜨려지고 가라빠져서 깨뜨려져서 온전히 녹아져서 고운이 되기까지 철저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나의 실체를 드러내고 깨뜨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그 의지가 꺾여져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잖아요. 그 성질이 죽어야 온전히 죽어지고 제거가 되어야 하나님의 의를 사랑으로 나타내잖아요. 안 그러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혈기가 드러나죠. 주먹이 날아가죠. 여러분, 절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거듭났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데 전혀 죽지를 않은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성품과 기질을 살펴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의 심령이 과연 어떤 영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지, 과연 모든 것을 화평과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걸 사랑으로 돕고 용서하고 모든 걸 통과시킨다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죽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누가 시켜놓은 그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주잖아요. 나는 안 죽었다고, 나는 안 변했다고, 나는 거듭나지 못했다고. 그런데도 이런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깨달았고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나를 온전히 변화시켜서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근데 일평생 받은 은혜는 억만가지인데, 깨달은 말씀은 억만가지인데 성경 60년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록을 다 깨뜨렸어요. 온 세상 천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은혜를 다 받았어요. 감동이라는 감동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은혜 받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뭡니까? 그 속사람의 심령은 그대로라는 거야.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이.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예요?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나를 깨뜨려야 되고, 내가 감동받은 만큼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깨뜨려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의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감동만 받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영적인 신앙생활입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장성을 물리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왜 감동받고 눈물을 흘렸어요? 왜 깨달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깨달은 거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를.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돼. 주님의 십자가에서는 하나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 어떤 말씀이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느껴서 내가 깨닫게 해주실 때 그걸 깨닫고 난 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직만 하는 거예요?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깨뜨리는 데 올인하고 있습니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기 위해서 당신의 속사람이 깨지지 않으면 그는 당신 안에 주인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일제 30년에 신사철 빼는 주의종들처럼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결국 멸망으로 갈 것이고, 6.25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신은 없다라고 자기들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은 자신의 생명, 육체의 생명, 영의 생명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생명 보존을 하기 위해서 신은 없다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이들처럼 똑같은 인생 기록을 맞이한다고. 여러분, 절대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십자가에 하는 군인의 사랑 앞에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나는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데도 실제의 삶에서는 구원을 받는 자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뭡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받았다면 악한 마귀 세력 앞에서 그 능력을 나타낼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받지 못했다면 이론과 지으로만 나타내지 악한 마귀 세력 앞에서는 단 한 개도 눈금마도 드러내지 못하고 만전만패를 당할 거예요.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은혜를 받았다면 내 심령의 토양을 이루는데 오일을 해야 돼요.
내가 내 심령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지, 내가 열매를 맺어서 내 심령의 토양이 어떤 영적인 상태로 이루어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우리는요. 맨 처음에 교회를 갈 때 그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담임 목사님들이. 근데 뭐냐면 그 수많은 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의 상태가 지금 옥토로 변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완악하고 강팍한데, 흙이 알게 덮여진 돌짝밭처럼 은혜를 받은 것처럼 감동받은 것처럼 포장과 의장했는데, 그 포장지만 딱 뜯어내면 죄악된 저주의 안반이, 강박한 안반이 그 앞에 도사리고 있어서 그 죄악된 안반의 기운의 능력을 그대로 나타내는, 죄악의 상처로 말미암아 여전히 치유가 되지 않아서 상대방도 찌르고 자신도 찌르고, 자신도 성장하지 못하고 남도 성장하지 못하고 모두가 다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죄악된 성품이 내 안에 그대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었고 나는 깨뜨려졌고 나는 옥토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옥토가 되지 않으면 열매를 줄 수 없어요. 옥토가 될 때 비로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령의 토양을 이루는데 올인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시행착오였던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하면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생명을 얻게 되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올인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격과 성질과 성품, 이 죄악된 아지가 고지가 혈기를 꺾어버리는 거에 올인하는 겁니다. 이 저주의 마음은 죄악된 악한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제거가 되어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한없는 궁일의 사랑으로 녹아진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십자가의 의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깨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요? 그런데도 이것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 20년의 영적인 결국이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끝없는 날에 20년의 사역 속에 실패를 했다고 끝을 내야 될까요? 절대 끝을 낼 수가 없죠. 왜 그래요? 성령의 사람은 포기하라는 게 없습니다. 오늘 실패가 있으면 그 실패를 뒤흔들어 삼아 일어서서 주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함으로 나의 실패를 드러내므로, 실패를 뒤흔들어 삼아서 승리함으로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십자가의 능력을 진짜 경험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영원 무궁한 거잖아요. 모든 저주가 떠나고 심판이 떠나고 죽음이 떠나고 형벌이 떠나고 모든 죄악된 모든 상처 아픔과 고통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면 모든 것이 능력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앞으로의 사역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저는 이런 20년의 실패가 한국교회 모든 각 사람의 심령의 영적인 실체를 해부하는 시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령의 토양을 하나부터 열까지 그걸 다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근데 너무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각 사람의 심령체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눈고 마음도 가라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제가 성도들을 가지고 말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를 가지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주의 종들의 심령이 안 깨지고 안 부서지고 안 녹아졌는데 무슨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응? 자기 자신도 안 깨뜨리고 남들한테는 옥토에 같이 되어야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토양을 읽으십시오. 그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중요를 다 통달하고 유한식을 깨뜨려서 정말 성령에서 모르는 게 없으니까 박식하니까 이것도 전하고 저것도 전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 일어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치를 못하는 거예요. 타치를. 영적인 세계를 타치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들과 어떻게 싸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원히 열려있지만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요? 영원히 열려있지 않는데, 그 영이 없는데. 그런데도 안 돼요. 그런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다 자기 지식을, 자기 선생을 두고서 지식으로 자기를 확증시켜 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적인 얘기를 해도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무것도 없지만 단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단 한 가지는 각 사람의 심령 속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사탄의 저주였어요. 이 저주의 뿌리를 잘라내는데 올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올인할까요?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무장되어서, 그것보다 우선해야 될 건 철저한 회개 속에 내 안에 죄가 눈감아도 숨겨있지 않는, 내 안에 장애물이 눈감아도 숨겨있지 않은 그런 영적으로 온전하고 깨끗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영적 상태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을 받을 때 그 기도하는 기도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하고 의인의 가는 역사가 많은 것처럼, 저가 비록 죄를 범해서 40의 은총을 입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죽지 않으면 아무리 밟아도 저도 심판의 저주에서 한순간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만큼, 받은 바 은혜만큼,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는 것만큼 속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올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받은 바 은혜만큼, 감동만큼, 눈물 흘린 것만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변화돼서 철저하게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심령이 옥토의 심령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영적으로 철저하게 살펴보고 또 살펴봐서 성령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철저하게 갈아보고 얻고 모든 조제 장애물을 제거함으로 옥토를 이루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